예,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3장 10절까지인데, 3장 10절까지 다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44절에서 이제 전반부 이제 44절, 3절에서 47절까지 내용을 특히 2번 문제를 갖다가 참 우리가 많이 나눌 수 있게 그렇게 좀 많이 좀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기를 그렇게 좀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나눌 게 많으면은 오늘은 아마 3장도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나눌 게 참 많아요. 예, 그러니까 풍성하게 다 나누어서 그렇게 3장에 안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부족하면은 이제 3장까지 또 다 해야 되고 예, 그래요. 자,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42절에서 이제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었죠?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어땠어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죠? 예,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떡을 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떡을 떼고 뭐 먹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서로가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눔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양식의 공급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이 기도하는 것을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예,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뭐가 칵 막히면 호흡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의 욕심이나 다른 어떠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잖아요. 예,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을 다 제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속을. 예. 그걸 이제 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버려야 할 것도 버려야 되고, 그것을 이제 강구하는 것이 참 기도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잘 알죠. 자, 1번 갑니다. 43절에 가면은 이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게 기사와 표적이 이 어떤 거를 두고 하는 것일까? 자, 누가 한번 1번 문제 답해 보세요. 제가 짧게, 예,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시간을 많이 나누기 위해서. 예, 예, 그 기사와 표적 하면서 뭐 앞서도 기사가 어떻고 이제 무슨 뜻이고 표적이 무슨 뜻이고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 얘기는 이제 하지 않고요. 그 당시에 상황 묘사된 거를 보면은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서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4장인가요? 네. 여기 이제 그 병난 사람이 들고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그 안진뱅이였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5장 12절도 보면 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고 또 그래서 보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혹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일까 덮일까 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병고침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이겠죠.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너희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장님이고 구머거리고 해서
결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병인데 음, 바로 이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 같은 것은 결국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네,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정답입니다. 예, 딩동댕, 예, 100점짜리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르게 보면은 사도들이 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예, 이 기적과 표사라는 것이 뭐다라는 게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오죠. 사도들이 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그 사이를 삽입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말씀 전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그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 지금 굳은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마음이잖아요. 그런 완악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서 기사와 표적이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사도 시대 초대 사도들의 그 시대에는 이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만은 여기서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기사와 표적은 참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한 그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의 능력은 바로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불의 혀 같은, 그러니까 혀는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그 능력은 이 말씀 전파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콘크리트 같은 마음을 깨부수는 그런 능력이 바로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봐도 그걸 느끼잖아요. 저는 참 뭐 다른 여러분도 그런 마찬가지겠지만은 세상 교계에 있을 때 어려서부터 참 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부터 이제 다녔는데 이게 평생을 그렇게 예배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딱 굳어지잖아요. 예, 더군다나 고신, 그 아주 보수라고 하는 고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장로교 교리에 꽉 젖어가지고 옛날에 그 안수 집사 임직 받을 때는 나는 이제 영원한 뭐 그때는 세르토스 뭐 교회인데 뭐 CPC맨이다 할 정도로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예. 나는 절대 그 세상 교계에서 떠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왔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적이다. 이런 모든 기적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지금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 문제 44절부터 이제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물건을 서로 통용했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서로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떡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2번 문제가 과연 이상적인 교회 생활일까?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섞여 있죠. 성전에도 모인다고 했으니까 누룩이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다. 이게 이상적인 교회 생활일까? 지금 이게 세상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참 전형적인 교회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아, 이런 모습을 뭐 본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자, 이때는 어떤 이렇게 초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회자님? 네, 성전에 모여서 더 힘썼다고 하고 또 집에서 모여서는 떡을 뗐다고 하는데 집에서 모이는 거는 이제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이겠지요. 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아직도 율법 안에 섞여 있는 것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 가서 모임을 갖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래서 영접하는 모든 사람 영접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면은 집으로 초대를 해서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 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을 모아갖고 양육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여기 오늘이 아니고 여기 제자들이 성전에서 모였다는 것은 아직도 제자들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짓는 그 이상과 과정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새 성전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또 주님 몸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는 집에 있는 교회들이 그 생명청에 다 기록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성전에 모이지 말고 이제는 새로 세우신 교회로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라 나서 이제 제자들도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실행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15장 사도행전 15장까지 가면은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모이는 이 교회는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졌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꾸 제자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교회 집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핍박을 가해져 갖고 다 흩어지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게 사도행전 7장 47절 53절 행전 7장 50 몇 절이요? 47절 53절이요. 같이 한번 읽으면은 솔로몬이 그를 네.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을 지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너희가 발등이니 나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양식을 처소가 어디냐 나의 양식의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네. 손으로 지은 것이야. 목이 없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보시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인을 잡아준 자여 살이란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구약에서는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보여준 식양을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그거는 모형과 예표고 이제 새 창조를 이루신 예수님의 주신 그 이상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그렇게 제가 본 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내가 많이 할까요? 예, 형님. 지금 42절에 보면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이전에는 이미 이게 지금 놀랬다는 지금 말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30 이게 몇 절이냐? 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 어찌할꼬? 지금 이걸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초대 교회인데 이들이 이 주님을 아무 죄 없는 주님을 죽이고 난 뒤에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런 것을 많이 나타나고 보니까 두려워서 지금 뭐 집에서 성전에서 관계없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기쁨을 순전히 나누고 이런 지금 뉘앙스에서는 이제 성전이라고 모이기는 했는데 뭐 집이 됐든 성전 관계없어요. 이 사람들 마음은 지금 급한 거예요. 겁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집도 팔고 뭐도 팔고 해가지고 이제 세상교회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참여 백성 칭송 구원을 날마다 더하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라는 거는 율법에 아직도 저축이 되어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 지금 표적과 베드로의 그 겁나는 소리를 하니까 잠시 주춤하면서 아직 영이라는 걸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 세상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어디 가서 성전이고 뭐고 아직까지 다. 유교병이 뭐 네, 그래서 율법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으면서 집에서 떡을 떼고 두려움에. 네. 그래서 영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믿음자지만 달라지겠죠. 영에 깊숙이 들어온 이 강림 후인데 오순절 이 후인데도 지금 종말 가까운 이 시기에도 이 사람들은 영에 지금 집착을 못한다는 그런 영적인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죠. 예, 섞여 오케이. 있는 거죠. 섞여 예, 있는 거. 좋은 지적이 나왔어요. 또 다른 분. 다 한 분씩 사실 말씀하셔야 이때뿐만 아니라 돼요. 그러니까 예. 사도행전 21장 잠깐 볼까요? 21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게 다 읽기는 너무 많지만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이게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거든요. 야고보가 그게 수아 있는 사람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말씀을 이제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제자들 중에서도 믿음의 정도가 많이 다르고 섞여 있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제 거기 방문했을 때 그때는 바울도 깨달음이 아주 부족했거나 아니면 확신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이게 용기가 없었거나 이게 왜냐하면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이 그때는 그 순종을 해야 되나 그런 심정이었겠지만 그래서 결례를 향하고 어떤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그 결례대로 7일 동안 그 결례를 사실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난 뒤에 사실로 일어난 것은 그가 잡혀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잡혀서 그의 뜻대로 이제 로마로 이제 제일이 돼서 후송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야고보에 대해서 야고보도 뭐 제자 중에 하나고 야고보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율법이 제대로 아직까지도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걸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의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갈라지는 거죠. 올 때에 여기서도 갈라지는 거죠. 초대 그 베드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울도 그렇고 보면은 야곱은 특히 더 있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그 내용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거 좀 더 이제 나눌 이야기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하실 분. 토마스 형제님, 엄사고 풀으셨는데. 글쎄,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앞부분에 2장 후반부의 어떤 교회 생활에 대해서 모범 답안처럼 아주 아름다운 묘사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이 유행재님이 질문하신 거를 가만 보니까, 제가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대답을 이거 참
아름다운 묘사고 이게 여러 가지 때고 여러 광찬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거 참 좋은 교회 생활인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거 분명히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괜찮아. 네, 그래서 그러나 제가 사실은 이 뒤에다가 뭐를 썼냐면은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한 어떤 그 상황에 교회를 다니고 막 이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너무나 세속적인 분위기, 경쟁, 그리고 비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돼서 정말로 교회를 저도 워싱턴 지역에서 교회를 몇 개 만들어 봤는데 정말로 기존 교회처럼만 자꾸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비슷해져 가고 따라가게 되고 선거하게 되고 선거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러니 지금 여기까지는 왔는데 사실은 저는 새삼스럽게 지금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게 아마도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 워싱턴에 있는 여러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 묵상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참 많았어요.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마치 무슨 자랑처럼 무슨 뭐 40일 기도 이런 거 해야 되고 새벽 기도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나고 누구 안 가? 왜 안 가? 아니 어떡하려고 그래? 뭘 어떡하긴. 하나님께 좋게 하래. 하나님께 좋게. 네, 근데 그런 것이 너무나 일상화돼 있는 교회 생활에 신물이 난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나온 거였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도 열까지 사실은 묵상과 기도만이 뭐 여기 여러 가지 좋은 말 많죠. 이거 다 사실은 교회 생활에 필요하고 지금 저희도 필요한 거겠죠. 선행도 베풀고 나누고 남 도와주고 십시일반하고 뭐 그렇게 다 살아야지만 그것도 좋겠지만은 그거와 함께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거와 함께 정말로 우리가 진실한 어떤 신실한 기도 생활을 묵상을 하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제가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은 이 금기름 붓는 집이 갖고 있는 노선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는데 노선도 잘 모르겠고 이게 그렇다고 제 나이에 또 이거 잘못 말하는 것도 영 별로 그냥 싫고 공부는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매주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답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때는 제가 과감하게 그냥 아예 안 돼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는데 어떤 때는 유영재님의 어떤 그 질문의 행간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분명히 이 2번 문제는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것 같은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예. 죄송합니다. 예. 너무 슬프다. 우리 저 언심자매님 어떠세요? 한 번도 그동안 안 하셨는데. 쓰기도 아, 죄송합니다. 우리 유심자매가 지금 몸이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치,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약을 먹고 같이 그래서 가겠습니다. 네. 그 너무 나누시는 중에 살짝 어떻게 보면 옆으로 비껴가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특히 이제 서신서에서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지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잠깐만 보고서 질문에 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많은 부분이 있지만 아마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그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뒤 앞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 이렇게 쭉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유가 사실은 그 위에 12장 후반부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서 12장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이 서로 주님께 받은 은사로 어떻게 교회를 한 몸으로 기능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묘사가 있고, 그 중에서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13장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묘사할 때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몸의 각 지체로서 서로를 보살피고 한 몸으로서 다 이렇게 펑션할 수 있게,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묘사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딘가요?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저도 성경을 잘 몰라서 에베소서의 2장, 에베소서 2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에베소 2장 하단부의 19절부터는 교회를 건축물로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표현을 해주셨죠. 진짜 성전은 이렇게 서로 연결된 지체, 교회의 성도분들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시고, 또 에베소서 어디 또 있나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 혼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 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묘사를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 몸으로서 서로의 역할을 다하고 서로 아픈 그런 지체를 우리가 돌보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 근거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가 하나로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묘사를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잘 알듯이 교회 안에서 주님과 그렇게 서로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혼인관계를 체험하게 하는 곳이라는 것인데요. 네, 그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고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오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한 몸으로서,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가정으로서 가족처럼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가지고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물론 이들이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성전은 건축물로서 자기들이 보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전에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이 정말 완전히 힘있기 전에는 좀 약간 숨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 유대교적인 고정관념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믿는 자들이 유대교인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잠깐만 예, 좀 예. 할까요? 여기서 읽으면은 아주 서로 토마스 형제님처럼 교회가 이것이 다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하는 거는 옛 생명 안에서 육신적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온전케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교회생활 실행한 것이 나중에 보면은 문제가 많았어요. 여기서도요. 왜냐하면은
바나바가 저기 나는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걸 보고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자기도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권위를 받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밭을 팔아서 돈 얼마 숨기고 냈잖아요. 그리고 또 6장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 물질 교제하는 데서 싸움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기에는 아주 서로 필요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나중에는 서로 갈라지게 되고 서로 물질 통용을 해서 싸우게 되고 그런 어떤 육신적인 걸로 서로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육신의 생각들이 돌아갔고 교회의 진실한 생명 안에 서로 연합이 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거 흩으셨다 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옵니다. 네, 정답이 그, 하나하나 나와요. 예. 그 사도행전 그 6장 말씀을 지금 그 박사님께서 해주셔서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이들이 어떤 구제라든가 이 실생활 면에서 사람들과 뭔가를 나누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정말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닌. 근데 그 앞구절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의미 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다수로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행정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의 집단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큰 덩치를 유지해서 그 세를 보여주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교회가 그 당시에 성장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그런 형태로만 유지했던 것이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교회 생활은 이게 아니야라는 것을 네.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참 이상적인 그 표현들이잖아요. 예, 세상 교계 모든 누가 봐도 참 이런 교회를 실현하고픈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지금 내놓는 행위들이죠. 그렇죠? 구속받지 않으면은 이런 행위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구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제 증거로 이런 행위도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로 행해진 것이죠. 행해진 것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이런 모임은 성경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육적 공동체의 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이죠. 아멘. 이거는 육적 공동체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타락하기가 쉽다라는 말이죠. 결국은 언젠가는 타락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우리 자매님 이야기했듯이 서로 가부들이 자기들한테는 많이 안 준다고 하는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기도 또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기 위해서 좀 또 잘못된 방법을 써죠. 예. 그런 걸로 봐서는 결국은 육적 공동체의 그 모습은 언젠가는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세상 지금 문제가 되고는 공산주의가 나왔죠. 예, 서로 물건을 나누잖아요. 이게 공산주의, 칼막스의 공산주의 근본이잖아요. 예. 이게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이론이 지금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왜? 이 육적 공동체의 그 생활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맞는 걸로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틀린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여기 미혹됐잖아요. 사회주의 이론에 미혹돼서 공산주의에 넘어가가지고 패가망신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이단들이 지금 이런 생활을 실행을 했죠. 옛날에 지금도 한국의 그렇죠. 그 신앙촌, 박태선의 그 신앙촌도 이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일해가지고 나오는 거 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인간의 생각에서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또 또 집단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이 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 성경이 너무 무지하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신앙생활의 공동체 모습을 지금 육적 공동체 신앙 모습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준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 신앙생활의 그 공동체가 이게 완전한 진리에 따른 그런 행동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같이 연합된 자라는 말이에요.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연합이 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들은 참 교회 생활을 실행한 거라면은 이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되죠. 근데 이들을 두고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는 언제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요.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두고 그때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체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육적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나 여기는 사람의 감정이 많이 개입이 되잖아요. 사람의 감정, 진리에 근거해서 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감정에 근거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의사해서 그렇게 모이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런 좋은 모습은, 육적인 좋은 모습은 영적인 모임의 어디까지나 예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그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에는 메시아가 와서 언젠가는 자기가 그 이스라엘이 참 최고의 나라가 된다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 사상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이단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건 왜 그래요? 곧 세상 종말이 온다라는 그것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그러면 우리가 곧 지금 예수님이 오니까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참 선을 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오해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도들의 그 모습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말을 갖다 세상 교회에다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뭐 이상하게 또 본다, 뭐 부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네. 지금 이런 기록을 해놓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이 무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처녀들은 시집 가지 말라고 그때 있어요. 예. 처녀들은 시집 가지 말라고 그랬죠. 왜? 곧 주님 오시니까. 네. 곧 주님 오시니까 처녀들은 시집 가지 말아라는 표현까지 돼 있어요. 인간적인 처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녀들 두고 하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가면은 젊은이들은 시집 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네,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바울도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고 베드로도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도 처음에는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은 주도 하나요.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요.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세례 했던 그 물세례를 스탑했잖아요. 예, 그건 다 시행착오다.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세례 하나로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행착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어디까지나 영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예표로서 이런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의미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 자,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줬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정말 참 교회 생활이라면은 지금도 세상 많은 교회들, 특히 큰 교회들이 다 이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헌금을 많이 하면은 진짜 가난한 사람한테 구제도 많이 하고 다 이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헌금한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가난한 사람한테 가요? 목사 주머니에 다 돈이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예. 참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눠줬다라는 것은 이 자기 소유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자기가 소유 없이 참 땅에 속한 소유물을 갖다가 집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참 영적인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는 이 땅의 소유물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시간이 많이 됐죠? 예,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성전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도록 합니다. 잠깐만 쉬도록 할게요. 예.